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치유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38장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또 구원받은 징표까지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시선이 혹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기 인생이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그는 벽을 향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위기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 다닌 교인들이 점집을 다닙니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야 오직 답답하고 점집 가면 점쟁이가 매달 며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정확한 방향을 탁탁탁 제시해 주니까 그것이 속이 후련한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없으니까 없는 건 아니죠.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이상한 곳에 머물러 갈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절망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배후의 사단마귀가 우리의 감각을 작동시키고 우리의 오감을 작동시켜서 영적인 세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이 여러분 너무 발전되면요 신앙성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대한 감각이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상에 그런 오감을 충족되지 않으면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 꽝꽝 못 박아야 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세상 그 무엇으로 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한 것은 안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놓으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고종을 시켜야 된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를 없애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등포역을 신월일동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서울역이 있고 영등포역이 있는데 내가 영등포역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내 집 앞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금식하고 철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우리가 조금 1시간 혹은 30분 힘이 들어도 서울역 가서 경부선 타고 용산역 가서 호남선 타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한 철도와 여러분 역 기지를 우리 마을로 오면 우리 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필요하면 서울역 나가고 내가 필요하면 용산역 나가고 내가 필요하면 영등포 나가고 내가 필요하면 인천국제공항 나가면 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나가고 필요하면 인천국제공항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개인의 환난, 가정의 환난, 교회의 환난, 국가적 환난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바로 뜻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3절 보십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의 선왕들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아스다로 신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도 갖다 놓고 온 나라가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우상의 목을 다 끊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큰 돌을 깎아서 어떤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다 빻을 수가 없으니까 돌 목을 끊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상의 목을 탁탁 끊었습니다. 목을 끊으니까 그 어떤 그 조형물이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전국적으로 우상의 목을 다 끊었습니다. 돌 석상의 우상의 목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바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난날 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한 신앙의 여정을 남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당신을 위해서 이것 이렇게 해왔는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기억시키는 거죠. 그래, 너가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내 집을 바쳤지. 그래, 나 알고 있어. 저도 교회를 하면서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하나 어려울 때 하나 사놨는데 그것이 때가 돼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상당한 값어치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교회 땅을 산 데 쑥 넣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제일로 행복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집을 한 채를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이 바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쳐버려요. 그런 바침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구촌 지을 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좀 추억해 주십시오. 지난날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을 기도했던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족적입니다. 족적. 우리 시골에 태풍이 불어서 우리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 건물이 뚜껑이 날아갔어요. 시골 교회니까 슬레트로 된 시골 교회인데 뚜껑이 날아갔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당 사택 뚜껑이 날아갔다. 근데 시골에 그 교인들이 신앙이 다 어리고 그러니까 그 뚜껑을 오랫동안 덮지 못했던 저 군대 생활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힘을 모아서 다시 상량을 올리고 뚜껑을 덮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나 알아. 그때 너 어려운 것 나 아는데 그때 내 몸된 교회 때문에 힘쓴 것 내가 알아. 하나님 추억해 주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어. 할 만한 믿음의 정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거기도 있거든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내 생명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내가 아마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형식적인 언어보다 마음 중심에 흐르는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참 많이 수건 훔치면서 많이 웁니다. 설교할 때 많이 우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안타까워서 울고요. 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열매를 많이 못 내서 나 자신을 향하여 울기도 하고요. 참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찬송 부를 때도 울고요, 설교할 때도 울고요. 어떤 분은 남 목사님 뭔 눈물을 많이 흘리냐고. 그 눈물을 흘리면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바라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그날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고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한 것 때문에 울고요. 눈물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와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목사님은 눈물은 성도의 강력한 설교다. 눈물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눈물보다 더 진실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미국 알라바마 버밍햄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전에 청년 자매님이 남침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주일날도 만나고, 어제도 안산에 여동생네 집이 잠시 머무른다고 해서 제가 안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20살 때 객지생활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나는 목회를 다 배워왔어요. 내가 사모가 될 줄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 와서 전단지 500장 돌려나면 그것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전단지 500장을 돌리고 교회 왔어요. 옥상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오래 남은 추억이에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모님이 20살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을 얘기하니까 다 새록새록. 우리 사택에서 청년들이 5명, 6명 자기도 하고 막 몸을 비비면서 막 그때 1000번 저녁 기도할 때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기도했던 건 지금도 이민 목회할 때마다 그때 그것이 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흘러서 눈물을 수건 훔쳐버리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 눈물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남의 후에 눈물병에 참은 그때 응답되고 여러분의 눈물병에 참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우리 자신의 영혼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울어야 된 것이 얼마나 구원이 귀했으면 삭개오가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가정 전체를 좀 전도해달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와의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러 날 동안 때려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그 빌립보 간수장의 집안을 전체를 전도해서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영접하고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전도 좀 해달라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다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그리스 빌립보가 하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은 말라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눈물이 담겨지고 그 눈물이 차면은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표징으로 바로 해시기가 10도 뒤로 물러섰다는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보라, 히스기야의
아하스의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해가 뒤로 10도를 빠꾸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기본 위에 머물렀고 달이 아얄론 위에 멈췄다고 했어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거꾸로 이번에는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쪼개지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일이죠. 어떤 분은 그때 만유 인력에 의하여 어떻게 됐겠냐고, 아니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해가 멈췄다고 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하여 달이 다 떨어지고 별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체를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정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이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거꾸로 말하십시다. 이 손뭉치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같이 촌놈 농사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 나가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정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표정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확신의 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눈물샘이 말랐거든.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구원의 기쁨의 눈물, 응답의 눈물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